오늘은 약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스포츠에서 우리의 어깨를 들썩이게 하고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선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축구의 손흥민 선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수준 있는 리그인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다골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동양인으로서는 처음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세계 탑 클래스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거의 2조 원이나 됩니다. 구체적으로 다 살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프리미어 리그의 이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히 자본주의 원리가 적용되는 곳입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한 구단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좋은 감독, 좋은 선수를 돈으로 사야 합니다. 자금이 많은 구단은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하고 좋은 감독, 좋은 선수를 사들입니다. 좋은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성적을 내지 못하는 감독, 실력이 약한 선수는 가차없이 퇴출을 당합니다. 인정사정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주 잔인한 세계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생활 방식, 세상의 가치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특히 적자생존, 약육강식이 강하게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적자생존이라 하는 것은 경쟁의 결과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런 세계에서는요, 강함과 능력이 미덕입니다. 강함과 능력을 추구하고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추종합니다. 세상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요, 능력 있다는 목회자를 막 추종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약한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입니다. 심하게는 악으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강하고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약함이 있습니다. 약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약함을 무시하고 약함을 짓밟습니다. 평생 약함의 포로가 되어서 좌절감, 열등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약함을 잔인하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3살 때 얼굴에 화상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끓는 주전자물에 물이 얼굴이 끼얹어져서 화상을 입었어요. 이 사람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 시기를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놀림, 수군거림, 차가운 시선, 배제, 수없이 죽음을 생각하고 여러 번 죽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런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세상은 잔인했습니다. 받아주질 않습니다. 이런 눌림 가운데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약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보냐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때는 아직 선생님이라 부르더라고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가만히 보면요, 아주 고약한 질문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에 어떻게 했죠? 죄를 덮어 씌워버렸어요. 자기든 부모님이든 그 맹인은 죄인이야. 얼마나 고약해요. 이 제자들의 사고방식은요, 본인이든 부모이든 죄로 인해 맹인이 되었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을 뭐로 보죠? 죄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죄인인 맹인,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것은 그 시대가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약함을 악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하긴 하지만 그 약한 사람이 악한 존재예요. 죄인의 존재인데 그 사람을 가만두겠습니까? 그들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질문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단호하게 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맹인된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약함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 맹인이 되었어요. 태어나면서 맹인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의 그 본인이나 부모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한 것이다. 이 사람의 삶의 이유와 존재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맹인, 눈이 먼 것에 대해서 죄인이 어떤 것을 뒤집어 씌우면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맹인된 것도 선할 수 있어요. 선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들은 제자들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시대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책망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대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을 죄로 뒤집어 씌우는 것, 약한 것을 짓밟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약하면은 하나님의 뜻, 계획이 있다. 우리는 이 부분, 이 개념을 분명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1절에서 자기를 자랑하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데, 자기가 경험한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는데 이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 않을 수 없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주의 환상과 계시는 영적인 체험입니다. 사도 바울이 풍성한 영적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체험,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죠?
자랑하는 것은 무익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떡하죠? 영적 체험이 많으면 평생을 울고 먹습니다. 자랑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무익하다 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 이유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다 그랬어요. 지극히 크다. 일반 사람들하고는, 성도들하고는 그 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영적 체험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을까, 넘어질까봐 이 가시를 줬다고 했어요. 그 가시가 뭐냐니까 육체의 질병입니다. 영적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혜들을 주셨어요. 은사든지 능력이든지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질병이 있어서 성도들 앞에 서 있어. 성도들이 어떻게 볼까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을 존중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죠. 반대로 다른 파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질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사도 바울의 질병을 가지고 발목을 잡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으로는 교만할 수 있는 위험, 능력을 통해서.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줬기 때문에 약함을 줬잖아요. 이 약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격받을 수 있어. 또 체면이 말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 질병을 고치고 다 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요. 혹 간질까지 얘기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간질로 쓰러져 보세요. 거품 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구합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래서 계속 3번이라 했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간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나를 발목을 잡으려 해요. 방해합니다. 깨끗하게 낫게 해주세요. 이 질병이 떠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좋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까 아무 말 하지 마 이거예요.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성돼. 내 능력은 너가 잘났다고 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약하다고 할 때 그때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릴 때 얼마나 내면에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약함의 그 짓눌림, 거기서 자유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체험한 영적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정말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랑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체험했다. 그런데 내게 이런 약함이 있는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 은혜들,
이것을 자랑하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 너희들이 물음표 던졌던 거, 그것을 나는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못했습니다. 많은 기간 저는 열등감에 있었어요. 무슨 열등감? 저희 약함에 대한 열등감. 여기에 시달렸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내면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 열등감이. 약함에 대한 열등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이 쉽지는 않습니다. 말은 쉬워요. 나 약함, 나는 자유해서, 나는 자랑할 수 있어, 뭐 숨기지 않고 나 드러낼 수 있어, 말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나 보세요. 못합니다. 내면에서는 부끄러워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 약함의 수치심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까 물에 얼굴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일그러진 그 여자아이, 어린 청소년, 청년이 되면서 수없이 죽으려고 했어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요. 세상이 그 약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확인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 완성된다 그랬거든요. 그 능력이 뭘까 물음표를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능력을 알면은 이 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능력에 대해서 모르면 자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성, 하나님을 찾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뿌려놓으신 씨앗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는,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속성입니다. 죄성인데 사람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부패해집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게 우리 인생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가만두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부패해서 그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함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손을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 그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거 다 할 거예요. 사람, 어떤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하는데 이 약함이 극복될까요? 안 되잖아요. 때로는 마지못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부터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 먹고 잘 사는 분, 이렇게 형통하는 분들이 있어요. 승승장구하는 분들이 있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의식, 어떤 상황에 한번 부딪혀 보면 약해요. 정말 약합니다. 오히려 약하되 약한 사람,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던 그 사람, 아주 그 존재가 아주 미약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견고히 붙잡고 있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요. 기가 막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함이 없다, 난 능력 있는 자다 자랑해요. 그 사람이 진짜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흔히 약하다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발견해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이것이 축복이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 갈급함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 이렇게 물음표를 던져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이렇게 많이 살아봤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이 의미 있던가요? 앞으로도 의미 있을까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젊을 때는 몰랐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거를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얼굴에 화상을 입었던 그 어린아이 있잖아요. 이분이 자라서 그 숱한 우여곡절을 다 거친 끝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면요.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주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20대가 지나가고 있을 때 어느 날 가장 믿고 신뢰할 사람이 엄마였어요. 엄마. 그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의 늘 말씀, 유언적인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희생의 바탕 위에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약함에 짓눌리면서 벗어나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간증하고 책으로 나왔죠. 그 삶이 구구절절이에요. 이 삶을 어떻게 버텼을까? 그래서 그분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티게 했다. 수많은 죽음의 선택을 했잖아요. 죽으려고 했는데 살리셨어, 그때마다. 그리고 만나게 하셨어. 그래서 자기의 일그러진 그 얼굴을 사람들에게 노출해요, 당당하게.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도 승승장구합니다. 인테리어 업체 대표더라고요. 다윗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왜 다윗이 있느냐?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착하고 좋은 마음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 그냥 곱게 자랄 수 있었는데 사울에게 쫓기게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 그 약함이잖아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늘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세요. 그 위기 가운데 모든 전쟁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 위협이 있으나 눈동자 같이 지키시면 하나님 절대 보호를 받습니다. 실제는 위협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보기에 다윗이 위협이다 이렇게 했지만 위협이 아니죠. 왜냐? 하나님께서 절대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협의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이 되게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 우리에게 약함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개념을 분명히 가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래서 약함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입니다. 이 약함은요, 나를 알고 나를 겸비하는 기회입니다. 약함이 왔다는 것은 나를 새롭게 보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능력을 개발하고 힘을 길러서 막 나아가잖아요. 근데 그 힘, 능력을 뭐에 비추죠? 사람 대 사람입니다. 경쟁이에요, 경쟁. 이 사람보다 나으면 기고만장해져요, 사람이. 그런데요, 이 경쟁에서 뭔가 약함이 보였을 때, 그때 이 사람은 흔히 말하면 서양적인 말로 확 꼬꾸라져 버립니다. 삶의 의욕을 성실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한계성을 주셔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너를 알라는 거예요. 나를 알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시려고 약함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나, 약함, 이 관계. 사도 바울에게 그 질병을 주신 것도 뭐라 그랬죠?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해 버리면 끝이에요. 자, 교만하다고 말할 때 사람에게 교만하겠죠. 드러나는 모습이 사람입니다. 근데 실체는 하나님께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잖아요. 은혜를 주셨는데 사람에게 교만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이 약함 가운데 내 약함을 발견하고서 나를 인정하죠. 내가 실체가 누구인지 발견해요. 그러니까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비할 수밖에 없어요. 막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정 약한 사람이 뭐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 내 약함을 모르는 사람이 진정 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쓰시냐?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다윗을 예로 들었잖아요. 전부 다 약한 사람이야. 약한 사람을 다 불러갖고 약한 사람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겸비될 수밖에 없어. 이런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이뤄나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걸 놓쳐버리는 사람, 나를 놓쳐버리는 순간에 있잖아요. 살짝 옆으로 빗나가는 순간, 교만해지는 순간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흔히 말하면 실패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이 실패자가 아니고 자기의 약함을 모르는 사람이 실패자예요. 죄를 짓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까요? 자기의 약함을 모르는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아요. 개척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개척교회에 있을 때하고 그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청년부의 규모가 있을 때 그때 제 태도하고 제 시야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제 시야 마음의 태도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은 뭘 물어볼까요? 열애면 다 숫자를 물어봅니다. 지금 몇 명 나와? 그러면 상황을 얘기하면 눈빛이 딱 바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판단 정지가 다 들어갑니다. 그냥 그걸 들어줘야 돼요. 능력이 없고 기도를 안 했고 등등등등 말씀이 못 듣고 등등등등 다. 그런데요, 이 약한 가운데 있으니까 그분들 보기에 약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보니까 제 자신을 보게 하더라고요. 제 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저를 발견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보이죠. 성도가 보이죠. 한 사람의 중요성이 보이죠. 갖가지 은혜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함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죠? 부끄러움이 아니라 충만해요. 마음이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됐죠. 나를 봤잖아요. 겸비해 나가니까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관계입니다. 관계.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인데요. 보세요. 내가 약함을 알기 전에 내가 잘났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의 약함을 어떻게 봤을까요? 다른 사람의 약함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요, 손가락질입니다. 판단하고 정죄가 막 나올 거예요. 배제하고 저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약함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뜻 가운데 있는데 그 시야가 없어요. 내가 약함을 모르니까 저 사람을 제 아들이 봤던 것처럼 정죄의 시야로밖에 보이지 않아. 우리가 흔히 측은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측은히 여긴다. 본능적이거든요. 본성적인 것입니다. 유전적인 것일 수도 있고 측은히 여기는데 이 측은히 여기는 것은 한계성이 있어요. 내 약함을 모르고 측은히는 것은 일정 단계까지만 그 이상은 넘어가지 못합니다. 사람을 공감하지 못해요. 진정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했죠. 약함을 발견했죠. 은혜를 더 입었죠.
그때 다른 사람을 제대로 측인히 여깁니다. 제대로 공감하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약한 사람하고 어떻게 되죠? 바른 관계가 형성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약함을 모르는 사람은 그 경험을 못해요.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 그걸 못 누립니다. 약함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은혜를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의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육체적으로 약함이 있어요. 자, 부모님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부끄러움일 수도 있잖아요. 노출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이 나타나지 않을, 한두 살에 나타날 그 일들이 막 일어나. 근데요, 그 아이에게는 기회입니다. 기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인생의 약함을 체험할 수 있는, 일찍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육체의 약함은 축복입니다.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약하냐? 공감 능력이 없어요.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 참으로 약한 사람입니다. 관계 형성 쉽지 않아요. 내가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참으로 많이 겸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요, 돌담이 있잖아요. 돌담. 돌담을 왜 세우냐면 바람막이입니다. 바람. 그런데 그 돌담을 보면요, 우리가 이곳에서 한 담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육지라 그러잖아요.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이쪽을 육지라 그래요. 담을 정교하게 틈바구니 없이 착착착착 시멘트 바르고 이렇게 합니다. 제주도에는 그렇게 안 하고 숭숭 한 겹이에요. 지금 뭐 쓰러질 것 같아. 저 담이 버틸 수 있을까? 제주도 가보세요. 거의 그런 게 많습니다. 근데 그 돌담이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대로 탁 해놓으면요, 그 바람이 세잖아요. 엄청 셉니다. 그 바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제대로 된 것은 탁 부딪혀서 넘어뜨려 버립니다. 바람하고 벽이 부딪혀 버리잖아요. 숭숭숭숭 해놓은 그 돌, 그 틈새로 바람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이 안 무너집니다. 사람들의 약함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또 현무암이 있잖아요. 그 구멍이 숭숭숭숭 있잖아요. 되게 허술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바람이 그 속으로 들어가고 통로로, 틈새로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담이 유지된다고 해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 한 방에 넘어질 수 있어요. 승승장구하는 사람 한 방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약함이 있는 사람요, 안 넘어져요. 나중에 승리자가 누굴까요? 약하다는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